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청주 가서 바로바로 왔는데 이번에는 좀 하루 자고 또 저희 누님이 이제 파킨슨병으로 이제 14년째 이렇게 앓는데 집을 또 이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또 요새는 티맵이 있어가지고 딱 틀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국도를 타고 이제 올라왔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 모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기도 제목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어느 때는 빨리 그거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이거는 품고 가야 될 일들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참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처갓집에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셔서 다 모이는데 저희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이게 요양원에서는 모기가 어려워요. 각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참 존재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경 내용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사람들 머리보다 하나가 더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어서 아무도 그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이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와 대결할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겁에 질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식이 이제 전국에 들렸지 않겠어요? 이거는 목동으로 이게 늘 피리를 불고 조약돌을 가지고 늘 살았던 다윗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지만은 자기는 뭐 거기 나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위 의분이죠, 의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록 같은 거죠. 우리 어릴 적부터 너는 단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게 자기가 평소에 쓰던 방법이죠. 이 메소드,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쓰던 방법인데 믿음으로 그거를 방법을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성령이 기름 부어 주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때 당시 장군이 누구냐? 수장이 아브넬이에요. 목을 쳐가지고 머리를 들고 왕인 사울 왕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있었던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더니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침해. 근데 그 옆에, 사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 보고를 쭉 듣고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속에 갑자기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더니 사울도 얘가 굉장히 귀한 애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승리를 했네. 그래서 다윗, 너 고향이 어디냐?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예, 저는 시골에 이세라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자세히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집에 가지 마라. 왜? 다윗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요, 옆에 두고 싶은 게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음 대권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모든 우리의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불문율로 이렇게 결혼할 때 누구하고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또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끼리. 이게 사실 이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은 너무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돈을 관리를 못한다, 이런 또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언젠가 저희 사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둘이 붙었어요. 왜 붙었느냐면 사모님들끼리 어떻게 얘기한 거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니까 만약에 사모님은 그 코 큰 여자 오면 어떡할 거냐 물었대.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그냥 웃으면서 우리 두진이한테 아예 뭐 백인이면 어떠고 그런데 가로 해놓고 흑인만 아니면 좋겠어. 요 말에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엄마는 왜 그렇게 사모님이 돼가지고 인권을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궁색해진 거예요. 그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만약에 나한테 물었으면,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나도 솔직히 뭐 이게 백인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좀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을 나한테 안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수습은 됐어요. 수습은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그 KBS 방송국에 그 황금빛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부터 드라마 하나는 꼭 봐라, 특히 시청률이 많은 걸 꼭 목사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뭘 생각, 그 제가 보니까 해성그룹의 그 대권을 이어갈 하고 아주 가난한 집의 딸하고 지금 아주 재밌는 작가가 이번에는 안 보려고, 이번 주에는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궁금하게 끝내요. 꼭 그죠? 다음에 보게면 이게 이 작가들의 연출가의 작가의 아주 기술이거든요. 어제는 못 봤어요. 왜? 설교 준비하느라고 늦게 왔기 때문에. 근데 또 올림픽 대회하면 또 이게 밀리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수습은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두 분 장로님, 세 분 계시니까 장로님이 다 이제 애들 결혼했으니까 만약에 진짜 승택이가 흑인하고 그렇게 아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허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이제 그 휴일 때 고향에 가기 전날 저녁에 늦게 그 올림픽 경기가 있어 이쪽보다 저쪽보다 어떻게 이게 그 리모컨이 한꺼번에 막 넘어가는 바람에 국회 방송이 틀어졌어요. 근데 오래전에 봤던 로마의 휴일 고전 영화를 하길래 그게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국의 앤 공주가 로마에 왔다가 어떻게 하다 수면 먹고 자다가 길거리에 자가지고 그 미국의 신문 기자를 만나가지고 그 로마의 휴일 막 그래서 같이 이제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막 하다가 키스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기자 집에서 잠도 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주하고 또 이 사람이 기자라는 걸 숨기고 나는 셀러리맨이다. 둘이 사랑을 마음이 텄어요. 근데 앤 공주가 결단을 내리잖아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자회견을 하고 참 그 헤어지는 장면이 아주 애틋하게 헤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어느 때 이제 우리 뭐 다른 교회 얘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으면 목사님 이제 얘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어떻게 좀 짝을 맞춰야 되는데 그의 사연을 들어보면 옛날에 그 아들이 연애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격이 안 맞는다고.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안 맞아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격이고 뭐고 빨리 시집 장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권을 이어갈 왕자잖아요. 왕자 요나단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오늘 1절 하반절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고 역시 다음 사울 왕의 대를 이어갈 왕자답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왕자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저 시골에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머리를 잡고 왔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걸림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쟤 잘 사귀어가지고 내가 이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 생명처럼 살아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존재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현대는 전부 조건적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조건이에요. 우리 현대인의 불행의 씨앗이 뭐예요? 조건을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니까 고백을 해도 되겠죠. 이번에 또 제가 또 제 3억 왕창 한번 싸웠어요. 차 타고 다가 우리 동생도 나한테 되게 혼나고, 목사들은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자기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진짜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아주 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회개를 엄청나게 했어요. 토요일 날은 진짜 목사는요 모든 관심이 내일 어떻게 전개해서 어떻게 본론을 얘기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우리 여동생이 오빠 이번에는 조금 늦게 가라는 거예요. 너 토요일 날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약속을 다 따르게 해놓은 거야. 10시에 예배 드리게 했는데 큰형님한테는 11시에 오라 그래 해놓고 거기 눈이면 또 오후 2시에 오라 그랬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또 목사들은 또 일찍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오고 열이 얼마나 나요. 또 제가 또 승길이 있잖아요. 한가닥 곱슬머리라. 그래서 전화를 해가 너는 도대체 일을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랬더니 이제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또 제 거기를 끌안고 오빠 미안해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 미안하다면 내가 또 이상해지잖아요. 뻘쭘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좋은 명절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또 길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나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또 여럿이 있는데 또 한마디 하니까 열이 얼마나 받치는지 막 화를 내면서 그 야중에 둘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따졌는데 제가 옳았어요. 제가 사실로 옳았어요. 그 설명을 하니까 자기도 지금 여자들은 또 인정하기를 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게 긴장이 고속도로에서 계속 긴장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야, 너는 네 의를 가지고 살아가냐 임마.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도 고백을 하고 동생한테도 미안하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회개한 건 또 회개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았거든요. 정확히 했어요. 그건 네 의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내 옳음이 앞에 딱 써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건 또 설교 제목은 설날이라 미리 수요일날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막에 안 맞으면 설교 본문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존재적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이게 이미 구상을 했는데 내가 조건적으로 막 관계를 가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사랑을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한정 사랑,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적 사랑을 줬는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조건이 없었어요. 존재를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인간은 존재적인 사랑보다는 조건을 항상 따집니다. 그죠? 세상의 영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나한테 조건이 맞고 유익하면 관계 같습니다. 근데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인류는 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사랑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다윗을 마음을 하나가 됐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느냐?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저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저놈은 나에게 정적이구나. 쟤 때문에 내가 내 인기와 내가 위치가 흔들릴 수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여호와라는 존재, 여호와가 뭐예요?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또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야. 이 경외심이 없었다면 다윗을 아마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어린 다윗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거는 의기투합하면 돼요. 근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격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왕자예요. 이쪽은 완전 시골뜨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적 사랑을 우리 속에 품고 사는 게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격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회개해도요, 죄성은 계속 갖고 가요.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갖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격에 올려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인류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지만은, 형제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지위적으로 격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저도 고향에 가면 저희 시골교회 출신들이 목사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 선배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만나면은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경쟁의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그 아버지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마음이 하나가 됐고, 또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은요, 이 존재적 사랑을 받은 다윗은 훗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격을 한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내 존재를 사랑하고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갔을 때 그 존재적 사랑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존재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10년 동안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에서 존재의 사랑은 엄청난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존재적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도 소망을 가져보고 또 기도해요. 우리 세린교회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세린교인들은 집안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요나단처럼 그 존재적인 사랑을 펼쳐가는 그런 숭고한 가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원래 문화가 바뀔 때는 50%가 돼야 문화가 바뀐대요. 문화를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25%에서 50%까지 못 가고 지금 이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본래 염분이 3%예요. 근데 물을 썩히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타자에게 존재적 사랑을,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얼마든지 세상은 변화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훗날 다윗은요,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숨겨졌잖아요. 그 존재적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원래 공신은요, 우리 주변에 네 부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첫 번째 가신이 있어요. 가신은 뭐예요? 나에게 뼈아픈 소리도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가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충신이 있어요. 충신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충신과 가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공신이 있어요. 공을 들이는 거야. 근데 공신은 반드시 대가를 줘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간신이 있어요. 앞에서는 아이고 하다가 뒤에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가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정말 생명을 아끼고 자기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공을 많이 세웠어요. 공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공을,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 장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주변 나라 제국들이 이 다윗 왕조를 못 건든 이유는 뭐냐? 존재적 사랑.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그 존재적 사랑이 자기한테 부어졌고 요나단의 그 존재적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다 존재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진짜 그 존재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품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애국에 가면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많아요. 영어 표기에 다윗, 조나단. 그래서 저도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 가운데 조나단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왜 이름을 줬냐? 그랬더니 내가 요나단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요나단처럼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 왕자로서는 다윗이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를 세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윗 편을 들어줘요. 다윗을 생명을 구원해 주잖아요. 참, 우리 세린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요즘에 VIP 품으라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면 이게 품고 예수를 믿게 할까? 장로님,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조용필 선생님 영혼은 장로님한테 맡긴 것 같아. 안 그래요? 친하니까. 그래서 VIP로 품고 어떻게든지 이분 천국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인맥이 있잖아요. 관계된 분들. 존재적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또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여러분 셀레브레 드릴 때 특별히 셀장님들은 꼭 마음 열기,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더라도 마지막은 꼭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이 존재적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 앞에 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VIP 품을 때예요. 요즘에 제가 4명의 청년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또 지난번에 맹장 수술할 때 그분이 맹전무야. 그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 존재적 사랑을 흘러보내야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이건 내가 죽으면 다 없어져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형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끌어내고 전부 태우더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육신이 있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끌어다가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마지막 남는 게 뭘까? 내가 존재적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낸 것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금, 은, 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마지막 때 집으로 풀로 지은 사람, 나무로 지은 사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거 많죠.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할 때 필요를 채워줬어요. 근데 왜 필요를 채워줬냐? 그들을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을 받게 하려고 그 존재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안 베풀어요. 병도 안 고쳐줘요. 니드에서 넘어가는 밸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많죠. 필요가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늘 비교합니다. 늘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거가 커 보입니다. 근데 존재적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직들 모두를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큰 그림의 큰 분위기를 꼭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 가지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혼이 존재적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땅에서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늘 조건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적 사랑을 받은 소중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적 사랑을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존재적 사랑으로 내 그릇이 커지고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돈을 버는 것도 왜? 복음 전하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 이방 나라에 가서 제국에 가가지고 스룹바벨과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고위공직자였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근데 그 나라에서 존경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았어요. 왜? 두 가지를 잘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재직 세미나 때. 우리는 교회에서는 제자직, 세상에 나가서는 시민직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존재적 사랑을 흘러보내는, 풀어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DNA를 받았어요. 1월달, 2월달 계속 DNA를 받은 우리가 DNA를 풀어놓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존재적 사랑이 대한민국에 마치 나비의 원리처럼 저 아마존 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이게 커져서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을 만들시 저와 여러분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으로 배꼽인 3본 배꼽이잖아요. 생명줄을 연결시키는 세린교회를 여기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기에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존재적 사랑을 흘러보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